네, 요한복음 13장 18절이요.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를 씻기는 의미를 얘기하시는데 너희 전체를 다 말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따로 택했구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사람을 택했다. 버림받은 사람을 택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풀지 않으면 위험해요. 주님이 내 제자를 나와 함께 할 사람을 택했다. 유다 같은 자는 이미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차피 그러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따라 정해졌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내가 교회 밖에 있어도 안 믿어도 주님이 끌어다가라도 나를 변화시키겠지.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택했다면, 그죠? 유다는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돼. 어차피 겹쳐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유다가 그렇게 될 걸 창세전에 알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아시니까 유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은 30년에 팔아먹고 자살할 걸 미리 그렇게 정하셨냐? 유다라는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은 30냥의 그 헌금함에 손이나 집어넣어서 돈이나 훔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목을 매서 자살하도록 그러면 그렇게 유다라는 인생을 그렇게 정했냐? 정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정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택한 자들이다라는 이 택했다라는 이 단어를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택하고 천국 갈 사람을 따로 택했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어차피 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택했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풀다가는 바로 이 그릇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예정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합니다. 결정될걸 뭐하러 전도해요? 하나님이 이미 딱 선을 보았는데 뭐하러 전도해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볼까요? 이 성경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찾기 좀 힘들어요. 신약 376페이지. 376페이지. 네. 베드로전후서 뒤에 드디어 요한 1서가 나오죠. 요한 1서.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돼요. 아, 베드로전후서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전에 있구나. 그렇죠? 베드로전후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전후서 앞에는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그 앞에는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찾기 힘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가 요한 1서 다 앞쪽에 깔려 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찾기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는 찾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희주가 읽어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특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네. 예정론을 풀 수 있는 아주 귀한 구절이죠. 예정론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 뭐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희주가 끝내 믿을 건지, 또 믿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고 죽을지, 영광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시고, 왜요? 왜 미리 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미리 압니다. 수천 년 뒤에 발생할 영광이가 태어날 것까지 아십니다. 영광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아셔요. 그 미리 아심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어떻게 정해요? 수천 년 뒤에 희주가 예수를 믿고 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을지 안 죽을지를 알고, 근데 희주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봤을 때 희주가 부인하지 않고 죽어요. 그러면 희주는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했다라고 하는 예정론하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봤을 때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따로 택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요, 하나님이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분명히 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해요? 미리 아셔요. 어떻게 해요? 희주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끝내 부인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희주 누나가 예수를 믿고 정말 부인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그럼 하나님은요, 수천 년 뒤에 희주란 아이가 태어나서 농구부에도 들고 간호과도 들어가고 그걸 다 하셔. 그리고 희주가 끝내 예수를 믿고 많이 힘들지만 끝내 부인하지 않고 희주가 죽어요. 그걸 아셔. 그걸 아시고 희주를 내 백성이라고 택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 거예요. 희주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선택해서 본인의 인생을 마감할 걸 아시고 택한 거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누구의 인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따라 결정하신 거예요. 희주 이해되죠? 이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각자가 인생을 산 결과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요, 희주가 어떻게 살고 믿음을 저버릴지, 믿음을 끝까지 가질지를 아시고, 근데 희주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희주를 택하는 거예요. 이건 내 딸이에요. 상호관계 있어. 맞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여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거예요? 구원은 쌍방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쌍방의 사랑.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리고 끝내 예수를 믿었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죽은 것을 아시고, 만약에 부인하지 않고 죽었어요. 영락이는 내 아들이에요. 택한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요? 영락이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죠? 은혜는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원인은 십자가. 그렇게 살다가 죽은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비빔밥이 돼서 하나가 돼서 우리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우리 구원은 십자가지만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를 택하셔요. 결과를 알고 택하셔. 그래서 예수님의 피부림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유다를 들어 뭐라 그래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왜? 결과를 아시니까. 그런데요, 다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인물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니, 하나님, 왜 다윗한테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요셉한테는 그렇게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저한테는 왜 안 나타나시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원에 보면요, 내게 발꿈치를 들어 찼다. 발을 들어 찼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발을 들어서요, 차는 거예요. 뭘 말해요? 배반이에요, 배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다. 유다가 내게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찼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라는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내가 참으로 메시아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어저께도 영락이라는 전도를 했어요. 우리 전도를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참 소중하잖아요, 이건.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를 거부하죠. 예수가 어딨니? 자,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마음에 민망하여 괴로워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다를 말하죠. 은 30냥에 팔죠. 22절 강민이요. 23절 계속이요. 네, 이 성경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라는 건 요한을 말해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중에서 누구냐고 머릿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파냐고. 25절 승민이요. 그가 예수님의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네,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26절 승민이 계속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집어담아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시몬의
네, 떡을 한 조각 찍어다가 유다를 줘요. 그리고 나서 자, 27절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사단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사실 떡 조각을 딱 찍어줬을 때 유다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유다도 다들 내가 예수님을 파는 걸로 알 거 아니야? 창피한데. 그럼 어때요? 순간 떡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라고 했는데 떡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예수님을 파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찍어줬어. 얘네들이 다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갈등하는 순간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사단은 조금이라도 유다가 흔들릴 것 같은 그 틈마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을, 음흉한 생각을 세상의 쾌락적인 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누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떡하죠? 왜 그러냐? 목사님 제가 컴퓨터를 보다가요 제가 거울을 봤는데요 제 눈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제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막 긴장된 목소리로 이렇게 컴퓨터로 뭐 좀 이렇게 야한 걸 봤나 봐요. 야한 걸 보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자기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잡아먹을 듯한 눈과 이렇게 막 음흉한 눈과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눈. 꼭 저 마귀의 눈. 그래서 오늘 이 27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그 작은 찰나의 순간도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우리를 친다 이거예요. 우리를 혼란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그만 것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워해야 돼. 영락이처럼. 그 조그만 죄도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야 그게 기독교이에요, 진짜. 그 조그만 죄도 안 지려고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걸 믿어. 하나님이 다 해줄 거를 기대하고 안 해주니까 불평만 해.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그러지 않아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냥 불평만, 불만만 터뜨리면서 있지 않아요?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주변에도 그동안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 근데 뒤돌아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이거를 내가 어느 쪽 자리에 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차이가 있겠죠?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야. 안 계셔.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어느 쪽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설령 섰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쪽에 섰다 하더라도 그건 또한 불행이에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요. 그러나 그
그것은 이기라고 주실 것이고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기보다 그것을 이겨내고 그 이겨냄을 통해서 또 그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내 경험을 통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보다 못나고 우리보다 어리석고 우리보다 불평하고 우리보다 가난하고 매사에 불평, 불만, 또 남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기만하고 하는 그런 모든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그런 사람으로 이 땅 살다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하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쉬기만 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서 당신과 쉴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영혼들이 골방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지고 또 터져나오는 그런 귀한 골방 기도의 자리가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